예, 오늘은 41장 요셉 인생의 정점을 찍는 하나님이 요셉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시는 그래서 기근과 환난을 대비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걸 우리가 섭리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섭리인 것이. 그래서 요셉 인생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거 이제 요셉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상황에 또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게 이제 우리의 안에 있는 이렇게 좀 연약함인데,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얘기할 때 우리 안에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했어요? 실제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약간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누가 합니까? 공부 내가 하잖아요. 내가 밤새서 공부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 막 밤새 이해하고 그러느라가 막 애를 쓰고 내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간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해요. 근데 또 기도하면서 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너무 어려운 것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공부 대부분 다 하기 싫어요. 하고 싶은 사람 몇 명 없어요. 다 하기 싫은데 또 책상에 앉아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애를 누가 낳아요? 엄마가 낳아요. 아빠가 낳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딸을 낳을 때, 둘째를 낳을 때, 이제 얘가 4kg였어요. 몸무게가 뱃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게 이제 애가 나오려면 뼈가 벌어지잖아요. 진통을 하는데 애 머리가 보이면 분만대 위에 올라가요. 거기서 정말 너무 말할 수 없는 진통을 겪으면서 애를 밀어내는데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렇게 통증이 한 10번, 그러니까 30분 이상 나는 분만대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이게 애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애가 좀 작았으면 한 그 정도만 나오는데 애가 너무 크니까 안 나와서 내가 이제 그 옆에 이 딜리버리 분만을 도와주는 간호사한테 내가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못 나올 것 같다고 지금 아무리 해봐도 이거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 아기를 좀 이렇게 눌러달라고 좀 푸싱을 해달라고 어떻게 좀 해서 애를 좀 빨리 밖으로 빼내달라고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병원은 자연분만 또 모유수유 막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약물을 거의 쓰지 않고 또 원장 선생님은 또 사모님이시고 뭐 이제 그러는 그러니까 정말 건강하게 애를 낳았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랬더니 내가 막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약간 어이없어 하면서 산모님의 힘으로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다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힘을 주고 애를 다시 쓰시라고 끝까지 노력하시라고. 그래서 이러고 주변을 봤더니 목사님이 그 안에 같이 애를 낳을 때 계셨는데 분명히 웃은 건 아니실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 느낌은 웃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그 상황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여서 뭔가 내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 것 같은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이렇게 와서 분명히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내 주관적인 생각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게 왜 나만 고생하냐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만드는 그래서 세상에 여자들이 애를 낳으면서 머리 좀 잡는구나 남편 머리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근데 난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랬지만 뭐 그렇게 해서 고통을 분담한다 하더라도 누가 애를 낳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낳는 거예요. 남편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대신 뭘 해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요셉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모든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보디발 집에서 요셉은 자기가 살던 양치던 그 동네랑 다르게 참 발달된 문화 속에 들어와서 보고 배우고 익히고 막 농사 짓는 것도 배우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막 사람 죽이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정치적인 것에 얽혀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도대체 나라 돌아가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보고 익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참고 견디고 또 버티고 할 수 있는 힘을 또 주시고 또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자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짐과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들의 성향이 어때요? 갈 바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양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우르르 갔다가 누가 뭐라고 또 우르르 갔다가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의 그래서 인도하시는 목자가 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인생의 찬스가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만 대신해 주셔야만 다 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 중에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막으실 때도 있지만 허락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불순종이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너무 어려서 이래든지 저래든지 모르고 내 육체의 소욕대로 그냥 선택했더니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선택했더니 또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선택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베스트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또 허용하시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16살이 되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베스트 드라이버는 아니에요. 운전을 잘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는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16살부터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지만 되게 제한적인,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도 되게 비싸고 16살, 17살 때 18만 돼도 보험료가 확 떨어지게, 걔네들은 사리분별이 떨어지고 좀 충동적이고 이렇게 전방 주시도 잘 안 되고 앞만 보고 가다가 사고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가 높아요. 그렇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 허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닌데도 허락하시는 경우, 이게 왜 그러시냐 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들 동안 우리를 연단하시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시간 동안은 이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게 최고였고 이게 최선이구나. 이거를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다음에 어려워지면 하나님 좀 말려주시지. 우리 그런 얘기 맨날 해요. 왜 안 말리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아이들을 하나에서 10까지 다 뜯어말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죽을 일이 아니면, 죽을 길 가고 있는 게 아니면, 계속 죄짓고 있는 게 아니면 죄를 좀 뜯어말려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하나에서 10까지 다 뜯어말릴 수가 없어요.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겪으면서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이게 이제 배워가고 최선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얘기하신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렇게 가면 또 이렇게 허용하시고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시간이 없고 하나님이 급하게 하셔야 될 일이 있으면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또 인도해 가시기도 하는, 이게 다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 요셉이 종이 된 것도 죄수가 된 것도 자기 의지는 아니에요. 분명 자기 의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보디발의 와이프를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 앞에 죄를 질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적 상황이 요셉 앞에 있을 때 요셉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선택들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순조롭게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을 가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거룩한 선택들을 할 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취했을 때 되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이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4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요셉 인생에 굉장히 새로운 일을, 인생 역전의 그 일들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어떤 기회가 왔어요. 이 만 2년 후에, 여기는 when to full years 이렇게 had passed 이렇게 돼 있는데, 킹 제임스에서는 at the end of 2 full years, 이거 느낌 그대로예요. 만 2년 후라는 거는 만 2년의 끝, 2년을 꽉꽉 채운 그 끝. 그러니까 요셉의 감옥 생활 연단의 시간을 다 꽉 채운 그 끝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치자로 세우시는, 또 이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세상의 끝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때, 그 만 2년의 끝에, 이게 무슨 2년이었냐 하면,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40장
좀 보면 1절,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예, 그 후에는 요셉이 감옥 들어가고 뭐 간수장한테 은혜 받고 그런 후에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왕을 그들의 주인으로 섬기는 왕의 측근의 고위 관리예요. 높으신 분들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뭐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탔는지 뭐 어떤 형태의 왕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했는지 어쨌든 바로에게 죄를 짓고 감옥으로 들어온 이 두 사람을 보디발이 요셉이 이 두 사람을 섬기게 했는데 그랬더니 8절에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이게 뭔 꿈이야? 이래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주는 그래서 술관원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데 이 사람의 꿈의 내용이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그거를 따서 집을 바로 손에 드리는 그 꿈을 꿨어요.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하기를 3가지 3일 안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전직이 회복이 되는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 해석한 그대로의 내용이 20절 22절에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바로의 생일날 정말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이 회복이 되고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리는 요 일 그대로 꿈꾼 내용 그대로의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꿈 하나님부터 온 환상 꿈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이게 이제 이렇게 죽는 그 3일 후라는 그 3일 후가 무슨 날이냐면 바로의 생일날이에요. 바로의 생일날 특별 사면, 사형, 죽고 사는 똑같이 죄짓고 들어와서 죽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바로의 생일날 타이밍 절묘하게 요때 요셉이 이 두 사람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주는 일들이 요 2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요셉 인생의 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기도 꿈을 꿨고 만나는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서 인생의 전환이 되는 인생의 변화가 생기는 계기를 맞는 그래서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꿈은 이제 성경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통로가 없으니까 꿈으로 더 말씀하셨지 지금은 절대로 성경 말씀인데 왜 꿈으로 말씀하시냐고 다 이게 미혹이라고 얘기하고 그거 다 개꿈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물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그럼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은 꿈을 얘기하고 있어요. 꿈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되게 비성경적인 하나님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너무 디테일해요. 사람마다 삶의 상황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하나님 급하게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또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봐도 자기식으로 자꾸 자기 생각이 가득해서 해석하고 막 이럴 때 말씀 갖고도 정리가 안 되고 막 헷갈릴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여러 개꿈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넣어 두신다는 게 그러고 나면 그 꿈이 정말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목욕시키고 더럽다고 물 버리면서 아기도 갖다 버리면 되게 중요한 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프로이드는 꿈의 해석이라는 그 사람의 책에서 인간이 꾸는 모든 꿈, 대부분의 꿈은 억압된, 억제된 성적인 욕망의 표출, 우리가 낮에는 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 덮고 눌러놓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밤에 꿈을 통해서 우리는 무의식의 세계가 다 이제 성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풀어내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의식,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각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누구를 미워하고 안에 가득한 것들 이게 다 꿈으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한 줄기 들어오는 빛과 같은 그림과 영상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또 그냥 그래서 꿈은 다 이래저래 다 유익한 것입니다. 이게 꿈을 꿨는데 내가 막 이런 꿈을 이게 내 안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치워가고 이렇게 쓰레기 같은 우리 안에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버려가면 더 영적인 꿈들을 꾸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이게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사단도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미혹들을 주고 헷갈리게 하고 꿈을 통해서 자꾸 뭘 미워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부터 왔다고 착각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분별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간원장에게 또 바로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불신자들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세요. 이 바로 불신자 아니겠어요? 바로에게도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근데 꿈을 꿔도 뭐가 뭔지 몰라요.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꿈을 꿨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요셉을 의지해요. 이 꿈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해석하는 건 되게 예언적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해석하는 능력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날 것을 요셉이 알면서 요셉이 살짝 이 사람에게 자기를 좀 이렇게 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당신이 잘 되시면 자기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자기 구해달라고, 자기는 지은 죄가 없는데 여기 들어와 있다고. 이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이렇게 약간 의뢰해요. 요셉은 감옥에서 평생 살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요셉의 뜻은 나가고 싶어요. 여기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도와줄까 싶어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23절에 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못하고 잊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죽었다가 살았고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이거를 잊는다는 게 사실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술 관원장의 정신 사나움, 바쁨, 분주함, 자기 일만 생각하는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냥 잊혀지게 하는 것이. 요셉은 이제 좀 빛을 볼 수 있나 생각했는데 다시 잊혀지고 묻혀지고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시편 105편 말씀에 발은 척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이렇게 매여서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일이 요셉 인생에 또 생긴 것이. 2년 동안 다시 요셉은 깜깜한 또 감옥 생활을 이렇게 다시 하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 그게 좌절이 되면 참 견딜 수가 없어요. 뭔가를 기대했다가 이게 탁 꺾이면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생각해요?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게 이제 끝이구나. 나는 여기서 썩는구나. 여기서 영원히 살다가 가는구나. 이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해요.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뭔가를 기대하면 기대의 끝에 우리는 그냥 끝이야. 이거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요셉의 마지막 연단의 시기예요. 참 되게 견디기 힘든 정말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요셉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요 2년의 끝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요게 요셉 인생의 때,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또 우리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 아무도 잘 몰라요. 자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될지 뭐가 어쩐지 저쩐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때가 꽉 차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읽어봅시다. 예, 그들이 때가 꽉 차니까 급히 요셉을 옥에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옥에서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도적처럼 이렇게 내놓는 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많은 것들을 계획해도 이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2년이 꽉 차야 돼요. 우리의 인내가 꽉 차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가 아주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요 마지막에 2년의 시간은 꽤나 우리 눈에는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의미가 없고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는 요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더 깊어지는. 그래서 그러는 시간에 세상은 변하고 이 세상은 요셉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기가 와서 그를 좀 옥에서 급히 내놓는. 그래서 우리가 박차고 나가면 안 되고 여기 이렇게 이제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그 사이에 내가 막 뭘 하려고 하는 거 한편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견뎌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요 2년의 끝에 바로가 2가지 꿈을 꿔요. 근데 보니까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애굽의 모든 점술가, 현인들,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다 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없는. 이게 이제 장차 일어날 영적인 계시인데 이게 세상 지혜로는 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애굽은 바로의 주관자이지만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죠. 그분이 바로에게 보이신 이 영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만 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께 깊이 연단을 받아서 더 이상 자기의 뜻이 없고 주님의 영광만 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영적인 것들을 풀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 이거는 약간 연단받고 막 우쭐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 깊이 연단을 받아서 자기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것들을 풀어주시고, 이거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를 넘어서 세상이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고 학교 친구들이 나에게 지혜를 구하는, 그러니까 세상 바로가 요셉에게 지혜를 구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그전에는 술마통 가는 장이 까먹었어요. 근데 2년이 차고 때가 되니까 이 술마통 가는 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를 데리고 오는,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말해요. 그냥 내가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푸시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그는 세상의 신인 바로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겸손한 인생. 이 바로가 꾼 꿈이 뭐냐면, 이게 같은 꿈을 비슷하게 두 번을 꾸는데 이게 컨펌하시는 거예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18절, 19절, 20절, 21절을 보면,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어요. 근데 그 후에는 약하고 심히 흉한 거는 나쁘고 악하고 해로운, 이 모양이 악하고 파리한, 너무 가늘고 보잘것없는 이 7 암소, 그러니까 빼짝 말라서 피골이 상접해서 그래서 굉장히 악해 보이는, 이게 뭐 우리가 안 봐도 그림이 그려지는 요 7 암소가 있었는데, 이 애굽 땅에서는 이렇게 흉한 암소를, 이 흉한 소들을 본 적이 없는, 그러고는 애들이 살찐 소를 잡아먹는, 이거 또 이삭도 마찬가지, 무성한 이삭 7, 또 마른 이삭 7. 그래서 이 7년 대풍년 후에 이게 전례가 없는 최악의 기근이, 아주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바로에게 계시하셨어요. 근데 몰라요. 바로가 보고도, 이 땅의 사람들이 보고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7년 풍년이 오면 이게 웬 축복이냐 그러고 먹고 쓰고 퍼 쓰고 막 나누고 막 나무를 갖다 버리고, 그런 다음에 흉년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풀뿐만 아니라 대비책을 세워서 36절에 이거를, 그래서 풍년이 왔을 때 5분의 1을 걷어서 각성에다 저장해서 이거를 대비해야 된다는, 놀랍지 않습니까? 7년의 기근을 누가 버티겠어요? 기근이 1, 2년도 버티기면 다 굶어 죽는데 7년을 이렇게 대비하여서 이 흉년의 때를 지나간다는 것이, 이거를 요셉이, 그러니까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좋게 여겨요. 이 말에 감동을 받고 좋게 여겨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이게 나일강에 물도 많고 여기가 얼마나 비옥한 땅인데 기근이 온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의 이 말을 하나님에게 감동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사람의 말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이해하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하냐 하면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내 왕자뿐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세우고, 42절에는 바로가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히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채색옷이 벗겨지고 보디발의 와이프에 의해서 자기 겉옷이 벗겨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영광스럽고 빛나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다시 요셉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그래서 43절에는 버금술에 태우고 그 앞에 사람들이 다 절하게 하고, 44절에는 애굽 온 땅에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는 실제 왕과 같은 권세를 얻는, 그래서 요셉이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권력, 이보다 더 인생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남자 신데렐라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매직이 아니라, 호박이 마차되는 매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순복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2인자 되는 거 넘어서서 세상 중심에다 요셉을 세우는 하나님이 더 크고 원대한, 그리고 세상을 구하는 그 일들로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여기다가 세워다 두시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0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사역과 똑같은 나이에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된 자로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자로 이집트 땅에 알려지고,
이 이집트 땅에 다신론 막 여러 신들 섬기는 가운데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영에 감동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요셉의 이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학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의 학교에 이 하이스쿨에 애들이 정말로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그냥 내추럴하게 뭐 자연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국영수를 다 자는 매스도 잘하고 사이언스도 잘하고 랭귀지도 잘하고 운동, 음악 막 못하는 게 없는 애들이 막 꽤나 많아서 이렇게 이제 엄마들이 약간 떠나는 이 학교는 피해야 된다, 대학 가기 힘들다 그래서 그러는 애들이 지금 꽤나 많은.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다 잘하지만 뭔가 하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 잘하는데 뭔가 한 과목이 부족해서 GPA 전체를 까먹는 부족한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포기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모든 걸 다 포기해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가 부족하면 전체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렇게 전에 살던데 그 딸 친구의 시스터, 걔는 정말 너무 뛰어난 애였는데 사이언스를 못하는 거예요. 다 A 받는데 사이언스만 C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GPA를 다 까먹고, 그래서 그 엄마가 걔의 과학적인 사고를 키워주겠어. 썸머 때마다 사이언스 캠프에 보내고 이제 그래서 그거를 메이크업 해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이들이 어떻게 내 부족한 것들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이치를 꿰고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의뢰하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집중할 때 없는 게 채워지고 메꾸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다 있는 모든 거 다 잘하는 애들은 기도할 일 없어요. 그냥 자기는 내추럴하게 그냥 똑똑해요. 근데 뭔가 하나 부족한 애들은 그거 갖고 기도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고 하늘의 지혜를 얻으면 내추럴하게 지혜 있는 애들을 능가하는 하늘의 지혜가 이 부족한 걸 통해서 그 통로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사브네 바네아라는 이 이집트 이름을 줘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밀을 보이는 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꿈과 환상, 이거는 이렇게 감춰진 비밀이에요. 이걸 해석한다는 건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를 장차 일어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인데 이게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게 얼마나 풍년이었냐 하면 48절 49절을 보면 쌓아둘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세기를 그친 듯. 근데 요 풍년이 그치고 뭐가 옵니까? 흉년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55절에는 애굽 온 땅이 굶주려서 백성들이 막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래서 요셉이 그때 모아뒀던 그 곡식 창고를 열고 이거를 다 파는 온 각국 백성이 요셉에게 이르러 있는 이런 기근이 정말로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동화처럼 읽을 때가 많지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비밀을 알고 이거를 푸는 요셉이 없었다면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식량 대란에 다 굶어 죽었겠어요.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면 이게 도저히 그때를 버틸 수 없는 기간들을 버텨낸다는 것이, 이거는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풍부할 때를 싸우면 기근의 때를 우리가 대비하는 영적인 기본 원리,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시는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정말 말씀으로 만나는 사람으로 무엇으로 넘치게 부족하며 하나님 막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잘 킵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화내고 승질내고 해서 육신의 것들을 다 엎어버리면 안 되고 다 이렇게 했다가 사이클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또 이렇게 와요. 먹을 게 없고 막 힘들고 막 할 일은 산더미고 막 이제 뭔가 하나님이 없는 거고 이런 때가 올 때 이걸로 우리가 이제 버티는 거라는 것이 영적인 기본 원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언제 오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very soon. 그치. 금방 오실 거예요. 어떻게 금방 오시냐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다 전파가 되면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고 하셨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더러운 우둔하게 된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구원받으리라. 그러면 세상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가 되면 예수님이 그때 오시는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아기로 오셨잖아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는 사이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다 전파가 되면 그때 예수님이 정말 짠하고 다시 영광과 권능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야. 근데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극심한 핍박, 정말 이때를 감아 주시지 않으면 견딜 자가 아무도 없는 극심한 핍박이 있다고 했는데, 이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계시록 다니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준비하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말대로 very soon, 곧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앞에 오는 환란들, 악이 판을 치고 적을 쓰고 권세를 잡고 이러는 환란의 때에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그때는 정말 믿는 자들이 너무나 극심한 미움과 핍박을 받고 그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준비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무슨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태도들을, 우리 성격 가운데 버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꽉꽉 채우고,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종말론자예요. 끝을 보고 사는 사람. 우리의 역사관은 끝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끝을 보고 우리가 세상의 거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돈을 벌어 먹고 살아도 하나님 주신다는 것들을 깨닫고 하늘에 나는 새처럼 하늘의 것을 먹고 사는 자들이 돼야 되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뜻에 순복하고 또 오는 여러 어려운 때를 준비하는, 그 사이에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의 떡을 나누는, 전하는 자의 마지막 때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